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훈련 과정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모든 부분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훈련 과정 교재 14페이지를 보시면 A 성령의 구원 사역이 나옵니다. 예, 훈련 과정 14페이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내기둥 4단계에 대한 훈련 과정 요약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들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건 마치 건물을 공사하기 전에 짓기 전에 조감도를 주면 앞으로 이렇게 건물이 세워지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조감도라면 이제는 그 하나하나 네 기둥에서 하나하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입문 과정 할 때에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는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신령한 집을 짓는데, 자, 집을 져요. 자, 기둥이, 네 기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집을 짓는데 기둥이 4개예요. 첫 번째 기둥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구원사역. 성령의 구원사역이라고. 이건 우리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령의 은사사역. 이건 우리의 육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랬어요. 자, 세 번째 기둥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성적 물질관계. 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대인관계. 자, 이렇게 네 기둥이 튼튼해야만 영적으로 올바른 집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기둥 하나씩 이제 한 주에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은 성령의 구원사역, 영혼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들어가는 말.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는 당대인들의 영적인 빈곤과 천박성을 지적하면서 현대인은 피상적인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서 피상이라고 하는 말, 이 피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이 피상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보면 사물이나 현상 따위에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는 겁니다. 겉모습을 보고 진짜는 안에 있는 내면적인 거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 현대인들은 안의 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외모만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인성,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재능 이런 걸 봐야 돼. 사람의 됨됨이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안 봐요. 뭘 봐요? 외모만 본단 말이에요. 키가 얼마나 크며 얼마나 이쁘며 얼마나 날씬하고 얼마나 학벌이 얼마나 좋고 이런 것만 보면서 마치 그게 그 사람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에르 케고르가 뭐냐면 현대인들은 피상적인 존재고,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적인 빈곤함, 영적 빈곤함과 천박성이 드러나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유물론 사상이나 진화론이 19세기에 생겨나거든요. 그 유물론주의와 그 진화론이 등장하면서부터 사람들은 내면,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잃었어요. 오직 외면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현상에다가 치우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시대를 거쳐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예, 시간을 거쳐가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그 고등학생들이 수능 시험 보면 어디로 갑니까? 다 성형외과가 되잖아요. 성형외과 미어 터진데 왜? 대학교 가기 전에 얼굴 뜯어 고치고 이런 거 뜯어 고쳐야 대학교 가서 미팅할 때도 이뻐야 뽑혀지고 막 그러니까 또 나중에 사회 직장에 취업할 때도 이쁜 사람 취업하니까 다 이런다는 거예요. 왜? 너무 피상적인 부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또 리처드 포스트 이 사람은 20세기 영성 신학자입니다. 이 리처드 포스터가도 피상성은 우리 시대의 비극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날 요구되는 사람은요 머리가 좋거나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면에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보통 뭐냐면 그 사람이 IQ가 얼마나 좋냐, 머리가 얼마나 좋냐, 또 기술이 얼마나 좋으냐, 외모가 얼마나 잘생겼냐, 이걸 가지고 시대하는 평가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정말 내면의 깊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면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깊이를 말합니다. 영적인 깊이가 없으면 이 시대에 세상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처럼 인간이 영적인 깊이에 이르도록 성장되어야 할 필요성은 모든 시대마다 제기되어 왔다. 왜?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여하셨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원을 영원히 사는 삶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육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육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영은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속성 자체가 영 속성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오래 살기를 원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그죠? 아마 여러분 일찍 죽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래 살고 싶어.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 영 자체는 죽음이 없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영혼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영혼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중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다. 당신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며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참 안식이 없습니다라는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인간은 전 존재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그분과 완전한 연합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신앙이 좋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지? 어렸을 때부터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19살 때 혼외 자식을 낳을 정도로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자식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네, 이 아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도 이 아들이 20살이 넘어도 돌아올 생각을 안 해.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요 암브로스라고 하는 주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말해요. 예? 자기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아들이 돌아올 생각은 안 한다. 그러니까 이 암브로스라고 하는 주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니카가 낙심했다가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회심을 하고 돌아와서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거의
완성하는 교리의 아버지가 돼. 네. 그가 젊었을 때 그게 방탕했을 때 어쩌면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좋았을 것 같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 때는 뭐가 없었어요? 안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살아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하셨고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 쉴 때만 참 안식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전부는 하나님이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전부인 걸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막 살아보려고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이전의 삶처럼 그냥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막 그런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그 안 해도 됩니다. 어거스틴이 이미 다 경험해 봤어요. 경험해 보니까 해봐도 소용없더라. 이미 결론은 내렸어요. 근데 굳이 우리 가서 그 맛을 봐야 됩니까? 예? 예를 들어서 누가 응가를 해놨어요. 누가 이거 응가야 라고 하는데 나는 그거 먹어봐야 돼. 그 응가 니 꼭 먹어봐야 돼.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옆에서 먹어보고 응가야 이거 그러면 그냥 응가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굳이 나는 그거 먹어봐야 돼. 나는 안 먹어볼라. 그런 사람 꼭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이미 어거스틴이 다 살면서 이런 건 다 아니야 라고 했으면 안 살아봐도 그렇구나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영성이 형성이 돼야 되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어리면 이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옛날에 회심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으면 누가 이런 말을 했으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실제로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먹어. 그래서 성장해야만 되는 겁니다. 자, 이 영성 형성의 성경적 이해, 이 영성적 개념 정리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영성훈련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영성훈련이라는 게 뭐냐? 자, 정의. 신자의 거듭난 영혼에 대하여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계시하고 입혀가는 훈련을 영성훈련이라 합니다.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이 영성훈련 들으시고 이런 게 영성훈련이었냐?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요 막 예언해주고 은사해주고 뭐 치유해주고 저는 자기는 영성이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대요. 막 그래서 예언해주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강의를 통해서 영이 성장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거라고 하니까 영성이 그거네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성하면 뭐 은사 또 예언 신비적인 거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성장해 가고 영성 형성하는 과정 속에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 가는 거지만 그게 영성의 다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입니다. 영성훈련이란 신자의 거듭난 영혼에 대하여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계시하시고 입혀가시는 훈련,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훈련이 영성훈련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정의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다른 데로 안 갑니다. 자, 기독교 영성. 자, 영성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만 영성이란 말을 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영성이란 말은 모든 종교에서 다 씁니다. 심지어 불교의 영성도 있고요. 이슬람교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게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말할 때 기독교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다양한 영성이 있기 때문에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은 불교 영성도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 영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독교 영성이란 뭐냐? 신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신자의 영혼에 입혀지는
그리스도의 인격 및 그로 인해 삶 속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 기독교 영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뭐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예. 이게 영성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성의 기본이요 핵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 하루에 5시간씩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그만큼 대화를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라 그 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자식이 부모를 닮습니다. 그죠? 자식이 부모를 닮아요. 왜 닮을까요? 물론 DNA 속에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닮기도 하겠지만 정말 부모를 닮는 건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부모와 같이 있고 가까이 있고 늘 얘기하고 대화하기 때문에 그걸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자식을 낳고 낳자마자 먼 나라로 입양을 시켰다. 부모를 보고 자라지 않았어요. 예? 물론 DNA 속에 숨겨진 뭔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가 낳자마자 떨어져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를 닮을 이유가 없어요. 물론 외형은 닮을 수 있지만 성품이라든지 이런 건 많이 다를 거예요. 아마 그가 보고 자란 양아버지 모습을 많이 닮았을 거예요. 네, 대화하고 이런 게 하게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대화를 많이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대화 시간이 많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예. 제가 가끔 그래요. 좀 제발 마귀하고 놀지 마라. 사단하고 놀지 마라 그래. 그러니까 가끔 보면 뭐 치유복한다고 하면서 맨날 귀신 쫓아낸다고 하고 뭐 귀신 빼낸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요 결국 누구하고 놀아요? 맨날 마귀하고 놀아. 마귀하고 놀다 보니까 언젠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마귀같이 살고 있어요. 예, 왜냐면 마귀하고 많이 놀다 보니까 마귀를 닮아가요. 친구들도 그러잖아요. 친한 친구들하고 막 놀면 친구를 닮아가요. 그래서 어떤 친구를 사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마귀하고 잘 놀았다면 이제 마귀하고 절교하시고 이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잘 지내시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 같이 있다 보면 결국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5시간씩 기도해라. 5시간씩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5시간씩만 기도해 보세요. 하루에 5시간만 하나님과 독대해서 만나보세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 예.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자,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영과 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중간에 아유야 인간 영이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중간에 영을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영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요. 네. 창조 시부터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타락 전의 인간은 영이 온 몸을 주도하게 돼요. 예, 그래서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은 영을 지배하는 어떤 영이 모든 몸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을 만드셨다고 말이에요. 인문가전 때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 그림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네, 인간을 만들었어요.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요. 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고 혼은 대인관계를 맺게 하고 또 몸은 세상과 환경의 관계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영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이 우리의 주인이 돼야 돼. 우리 몸의 주인이 되어서 그 영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깨달아진 부분을 혼에게 전달하면 혼은 심리적인 작용을 통해서 이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몸에게다가 전달하면 몸은
100% 순종하는, 그래서 이 몸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만 살았으면 문제가 없겠죠. 만약에 이런 상태만 있다면 영성훈련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뭐라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을 말합니까? 육체의 죽음? 아니잖아요. 바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예,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900년 이상 살았어요. 예, 그래서 930살까지 살았다니까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다고 하면 영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지는 걸 말해요. 자, 보세요. 범죄하면 이 하나님과 영의 관계가 단절돼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사망. 예, 사망 또는 영적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사망했다,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영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영이 힘을 얻고 영이 주도권을 가진데, 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제 영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예요? 온몸이 육체의 권세 아래 놓인 후에 이제는 영이 모든 삶의 주인이었고 영을 모든 몸을 끌어갔는데, 이제 영이 죽어버리니까 어때요? 이제 육체가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자, 마치 이런 거 비유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이제 오른손잡이거든요. 이제 오른손으로 모든 걸 다 밥도 먹고 글씨도 다 씁니다. 근데 이 팔을 다쳤어. 오른손을 다쳤어.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왼손이 대신 해야죠. 그죠? 네, 왼손이 대신 노릇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이 주인인데 영이 주인 노릇을 못하니까 대신 이제 육체가 주인 노릇을 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육체가 주인 되어서 계속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육체가 주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거기 보니까 인간의 삶은 영 중심에서 육신 중심으로 바뀌어졌고, 그리고 지각이 어두워져서 영혼이나 내세의 존재조차도 모르게 되었다. 예, 영이 있어야 내세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데 이 영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해 알 수가 없네. 그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 그래서 그는 인간은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천국을 이야기해도 못 알아먹어요. 예? 내세에 대해서 이런 걸 전혀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오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타락의 결과예요. 타락의 결과. 자, 이렇게 놔두면 우리 인간은 어때요? 영원히 죽어요. 살 수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속사를 전개하시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상태에 처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속죄를 이루시고 이로써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를 성취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 성령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 죽은 영을 다시 살리신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네,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중생했다, 거듭났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교제가 회복되어지게 된다. 이같이 신자의 영혼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영혼의 진리와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리스도의 인격과 품성을 계시하고 입혀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구속사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단절되어진 이 영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줍니다. 연결시켜줘.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중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영이 혼을 지배하게 하고 또 혼은 몸을 지배하는 이런 관계를 맺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밑에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품성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을 영성 형성이라고 말한다. 앞으로 이제 영성 형성이란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영성 훈련 또는 영성 형성이란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영성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품성이 입혀지는 것, 이걸 영성 형성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도 사람이 태어나면 자라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인격이 형성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인격이 형성되어져 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통해서 우리 영의 인격이 형성되어져 가요. 이걸 영성 형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육신은 인격 형성이라고 그러고 영은 영성 형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적 지식을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질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공부는 열심히 해요. 강의는 잘 들어. 근데 실천하는 삶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내 것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이론만 들어서는 끝이 아니고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삶 속에서 적용하고 그렇게 실천해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강의를 왜 반복해서 들으려고, 지식적인 정리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지식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지식이 정리되어 있으면 그걸 삶 속에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돼. 네, 본질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쳐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구원받고 중생하여 말씀과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쫓아 영혼이 성장 성숙한 후에야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안 되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수록 그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성경을 쓰면서 자꾸 무슨 얘기하냐면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성장이란 말, 성숙이란 말. 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장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가라, 성장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 성장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자녀를 키워보면 어릴 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먹습니다. 그죠? 아무리 해도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결국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하다 안 되면 뭐라 그래? 너 언제 크냐? 언제 클래 너? 왜?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해. 못 알아먹으니까 답답하니까 너 언제 클래?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신령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못 알아먹어.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도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빨리 성장하시길 바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 중심으로 살게 될 때에 영혼은 몸 전체에 대한 주도권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다스리고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된다. 예, 영이 성장을 해서 온몸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상실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성도의 5가지 신분, 자녀요, 왕이요, 성전이요, 제사장이요, 신부로서의 능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해서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성 훈련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지금 훈련해 가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왜? 훈련 안 하면 살 수 없어요. 아시겠죠? 군인이 그냥 군인이 아니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군인이지. 훈련하지 않으면 군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영적인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해 가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입힌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입힌다 또는 입는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
하나님은 말씀과 훈련을 통해 마치 사람이 옷을 입듯이 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품성을 입혀주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동은요, 뭐에 따라 좌우되냐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옷을 입느냐, 행동이 달라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군복을 입혀놓으면 군인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죠? 경찰 옷을 입으면 경찰다운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군복 입으면 아주 멋있어요. 군인 같아. 근데 그 아들이 휴가 가고 집에 와서 집에 있는 반바지 입고 메리아스 입고 있어봐요. 군인 같아요? 군인 같아요? 안 같아요? 갑자기 풀어져. 왜? 옷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군인이 군복을 입어야 군인다워진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혀라, 입어라, 입힌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영성의 의미로 이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고린도서 15장 49절, 또 고린도서 5장 2절, 또 에베소 4장 24절, 골로새 3장 9절 12절. 자, 이렇게 입힌다, 입는다라는 말을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17페이지 밑에서 한 10번째 줄 보면 이 단어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신령한 인격과 성품은 그들의 노력과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임을 함축하고 있다. 자, 우리가 영성을 형성해 가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이 사랑이에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첫째 시간에 영성에 대해서 개념 정리하면서 정의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만은 결국 우리의 노력 플러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는다는 성경에서 내적 생명의 역사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입는다라는 표현은 내적 사역, 성령님의 내적 역사를 지칭할 때 입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외적 은사와 능력의 역사는 부어준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해야 하거나 막 붕의할 때 뭐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죠. 이 부어달라고 하는 것은 외적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외적 사역, 성령 은사 사역을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을 덧입혀 주세요라고 하는 내적 성품을 의미합니다. 내적 사역. 그러니까 이 단어가 영은 덧입는 거고 육체는 부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전자는, 그러니까 입는다는 것은 영혼의 영성, 성령의 구원 사역에 해당되고요. 후자는 육체 영성, 성령의 은사 사역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혼의 영성은 성령의 구원 사역은 인간의 본질적인 생명의 변화와 성장을 다룹니다. 이는 성령이 내적 충만으로서 인간의 영혼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구원 사역인 것이다. 예. 자, 근데 이 성령의 내적 사역은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하다. 예. 성령의 역사는요,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예. 또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내적인 인격과 연관이 있다. 그리고 영혼의 영성이 덧입혀진 사람은 생활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적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구원 사역이 잘 되어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겠죠.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지? 네.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럴 때 이 같은 내적 새 영의 역사를 가능케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능하게 한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자, 성경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로마서 8장 2절에서 선언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하는 그 요한일서 4장 4장 말씀처럼 사단보다 크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영 중심의 삶이 가능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영 중심의 삶이 가능하냐라고 말할 때 우리 안에 사단보다 크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세상은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가 되어집니다. 항상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나보다 힘센 사람이 왔는데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뭐라고 하면 지배를 받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형제가 삼형제가 있어요. 막내가 있고 둘째가 있고 첫째가 있어요. 막내는 둘째한테 혼나죠. 그죠? 둘째한테 혼납니다. 왜? 힘이 둘째가 막내보다 세니까. 그런데 이 위에 또 첫째가 있단 말이에요. 이 첫째는 둘째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이 세면 밑에 있는 거 자꾸 지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항상 마귀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맨날 마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단보다 마귀보다 더 힘센 성령님이 위에 계시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위에 형님이 큰형님이 없을 때는 둘째가 왕이죠. 막내보다 야 일로 와, 얘가 가져와, 너 이거 해, 그렇죠? 근데 큰형님이 있으면 큰형님이 만약에 둘째가 막내에게 야 물 떠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큰형이 야 네가 떠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째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밑에 분명히 밑에 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힘센 형이 물 떠와, 네가 떠와 그러면 아유 알았어 하고 떠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성령님이 그 위에서 지배하니까 우리는 이제 마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제 성령님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네, 우리 안에 마귀보다도 훨씬 더 힘이 세고 능력이 많으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자아가 문제예요. 자아가 문제. 예, 우리 자아가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요. 성령의 지도 인도에 순복해야 돼. 이거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그거 똑같이 자, 막내가 있고 둘째가 있고 큰형님이 있습니다. 자, 둘째가 야 막내 물 떠와. 그래서 막내가 물 뜨러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큰형님이 야 네가 떠와. 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형님 말 듣고 알았어. 그리고 막내는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요, 하도 이 둘째 형한테 혼나 보니까 이 막내가 큰형님이 야 너 가만히 있어. 둘째 네가 떠와. 그래도 막내는 알아가지고 아니야 내가 떠올게. 그리고 같이 말하고 그래도 막내가 굳이 가서 지가 물 떠와. 왜? 이미 우리는 이 막내는 둘째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노예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큰형이 지켜주는데도.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성령님이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래도 이 마귀 눈치 보니라고 우리는 내 맘대로 못 살아. 아직도 자기 고집대로. 예, 이걸 안 바뀌어요. 그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고집이 인간의 고집이 세서 안 받아.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나오죠. 문제는 우리의 자아가 속히 고집을 꺾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에 순복하는 거예요. 큰형님이 야 너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아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니야 내가 갔다 올게. 그러고 미리 그냥 갔다 와. 자기가 떠온다면 이게 뭐예요? 자기 고집이란 말이에요. 이는 영혼이 성장해야만 가능한데 성장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우리의 육적 자아가 파쇄되고
삶의 무게 중심이 육 중심에서 영 중심으로 옮겨지는 가치관의 일대 전환이 일어납니다. 자, 형제간도 그래요. 이 힘의 차이가 났을 때는요, 이 동생이 형의 말을 잘 들어요. 그죠? 근데요, 이 동생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형과 비슷비슷하면 어때요? 덤빕니다. 덤벼요. 그러니까 아들 키워놓으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요, 이 형하고 이 밑에 동생하고 싸웁니다. 왜냐면 동생이 형 말만 맨날 듣다가 보니까 자기도 힘이 좀 세지니까 형 이겨먹을 것 같거든요. 근데 형한테 덤벼요. 그래서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 맨날 형한테 덤벼. 그리고 아직 형보다 힘이 없으니까 맞죠. 예.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볼 것 같으니까 덤비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엄청 싸웁니다, 형제간에. 그러다가 나중에는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형한테 덤비는 게 아니구나. 형의 말을 듣는 것이 내게 좋구나. 이걸 어느 순간에 깨달아. 이게 가치관의 변화예요. 그다음부터는 형한테 덤비는 것이 아니라 형하고 사이가 좋아져. 그죠? 자식들 키워보면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10대 때 초반에 싸우듯이 싸우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래서 싸우면서 정든다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싸우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그렇게 형밖에 없어, 동생밖에 없어,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예?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성장을 하면 일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을 자부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 예, 아까도 말했지만 이 자라고 하는 거, 이 자라고 하는 말, 이 자가 뭐냐? 스스로 자자 나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의식, 그 인식을 자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아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자아가 있습니다. 심지어 애기들도 자아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 애기들도 마찬가지로, 야, 이거 먹어. 싫어. 안 먹어. 이 옷 입어. 싫어. 왜냐? 자기 자아가 있어서 그 자아대로 살고 싶어하는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부딪히는 거 뭐냐? 이 자아가 있어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지도와 인도가 부딪히는 게 뭐냐? 이 자아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성령께서 야, 너 사랑해라 그러죠. 사랑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이 자아는 싫어요. 나 못해.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 사랑해라 라고 해도 이 자아가 나 싫어요. 안 해요. 버티면 못하는 거예요. 이 자아가 깨지지 않는 한, 이 자아가 깨져서 이 순복하지 않는 한 그 삶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아 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예, 자아 부정을 말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편견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부정해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고집대로 안 따라요. 계속 고집만 피우는 겁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근데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 법 안에 사는 신자가 성령의 인도와 지도에 순종하며 인내할 때 마침내 범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예? 그래서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고 자아를 계속해서 파쇄하면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아마 이런 자아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책 나중에 같이 볼 거예요. 그 책을 같이 보시면서 왜 우리가 자아를 파쇄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볼 거입니다. 네. 자, 이 같은 영성 형성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예, 기독교 영성의 출발점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몸까지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인 것이다. 말하자면 영성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영혼의 응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 영성이 형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순복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사에 등장하는 여러 영성가들은 한결같이 뭘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끌레르보의 베르나르, 또 프랑사의 살레지오, 십자가성의 요한,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노래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랑은 영성 형성의 과정에서 특히 고난의 형태로 표현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 말을 해요.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보면 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미숙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아하는 여학생들이 있으면 야, 내가 너 좋아한다. 그런 말을 못 했어요. 가서 어떻게 하냐면 좋아하는 애들 자꾸 괴롭혀요. 왜냐면 사랑이 미숙하니까. 괜히 가가지고 고무줄 놀이하고서 칼로 툭 끊어. 나는 그게 사랑의 표현이야. 근데 그 여자친구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너 왜 괴롭혀? 라고 생각. 그러니까 이 다르는 거예요. 표현 방법이. 예.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뭘로 주어지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형태로 와요. 고난이라는 형태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고난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뭐야? 마치 남자애들이 내 너 좋아해 그럼 고무줄 끊고 도망가고 공기놀이할 때 공기 막 발로 차고 가버리고 막 그러면 저 왼수 그러지만 그게 본심을 알면 아 제가 나한테 관심 있구나 이거 알면 그렇게 할수록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 그게 자기를 향한 사랑인 줄 아니까. 그걸 모르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알면 고난이 올수록 아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면 날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영성훈련 받기 전에 정말 하나님 진짜 많이 원망했습니다. 왜? 제가 수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거의 8년을 목발 짚고 살았어요. 20대 때 24살 때부터 32살 때까지 31살 때까지 거의 만 8년을 목발 짚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원망했는지 몰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려 믿고 막 기도원에 가서 금식도 하고 매달리면서 기도했는데 안 나아요. 그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를 싫어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준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영성을 받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나중에 다 저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영성훈련 받고 처음에 기도하면서 맨날 회개하고 눈물로 흘렸어요. 왜? 하나님 몰라서 그랬어요. 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몰랐습니다. 내가 알았더라면 진작에 내가 영성으로 더 깊어졌을 텐데 그걸 몰라서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환경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고난 중에 감사하시길 바래요. 몸이 아프시면 아픈 대로 감사하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힘들면 힘든 대로 감사하십시오. 아시겠죠? 시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유익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군대 가봐서 알지만 강한 군대는요 결국 어디서 나오냐? 강한 훈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훈련을 받으면 강한 군인이 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비리비리한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정말로 갖가지 훈련과 연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더 강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에 감사하시면서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필자는 환경과 사건과 사람을 통해 다가오는 온갖 종류의 고난을 영성훈련의 필수 과목으로 간주한다. 네, 영성에는 고난이 필수입니다.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지 마시고요. 고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영성 형성의 지름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고난의 학과를 면제받을 수 없다. 이 고난을 감사함으로 통과하는 사람은 신속한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될 거다. 아멘. 예.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 감사하시고 훈련을 잘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영성 형성의 성경적 모형. 그러면 우리가 이 영성이 형성되어져 가는 것을 근거가 뭐냐?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모형적으로 볼 때 신구약에서는 영성인의 다양한 모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 훈련, 성장,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을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많이 보여줍니다. 아브람도 그렇고요. 이삭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많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신앙이 그렇게 좋거나 믿음이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요? 이런 훈련, 저런 훈련,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주어서 그들을 변화, 훈련, 성장시켜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바꿔갑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성군이 되었잖아요. 처음부터 성군 아닙니다. 10여 년 동안의 많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그가 성군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그런 신령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죽이고 스데반 지사는 돌로 칠 때 증인의 역할을 했고요.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가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이 된. 그렇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변화될 수 있는 소망이 있다. 저는 성경 그런 걸 보면서요 참 소망을 가져. 사울 같은 인간도 바울이 된다면 나 같은 인간도 바뀌겠다. 야곱 같은 인간도 바뀌어서 그렇게 바뀐다면 나도 바뀔 수 있겠다. 자, 훈련하다 보면 훈련받은 분 중에서 좀 시원찮은 분도 계셔. 저런 분이 영성훈련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서 이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모형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서 가나안 정착에 이르는 그 여정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박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을 거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정복해 하시고 또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이 모든 부분들이 뭐냐?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불러서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성장 성숙케 하셔서 변화 훈련, 성장 성숙케 하시는 하나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쭉 읽어보면서 기가 막혀. 하나님 이런 역사가 있구나. 자, 제가 구속사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재림 종말 때까지 구속사는 전개된다고 그랬어요. 쭉 이어져 가는 겁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자, 이 구속사의 전개 속에서 자,
자, 여기는 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살죠? 430년을 살아요. 여기서 애굽에서는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예, 바로는 누구를 상징하는?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단이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러죠.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어디를 건너게 되냐? 홍해를 건넙니다. 이 홍해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거듭남, 중생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홍해를 건너면 끝나냐? 아니요. 여기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는 몇 년이에요? 40년. 광야에서 뭐예요?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아. 그래서 훈련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네, 가나안에 들어가요. 자,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뭘 건너요?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2번 건너는데 처음 홍해를 건넌 것은 우리의 거듭남과 중생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요단강은 뭘까요? 이건 자아의 죽음. 자아가 죽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광야 훈련을 다 받으면서 결국 자아가 죽어집니다. 죽어지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리고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기입니다. 분배가 이루어져요. 자, 이렇게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해 가져요. 이걸 성경적 근거가 보시면, 자, 애굽까지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 애굽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자, 창세기는 어디까지냐면 애굽에 내려갈 때까지, 애굽에 내려가기까지를 창세기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홍해 건너고 또 광야 40년, 광야도 출애굽기는 어디까지냐면 성막 지을 때까지. 성막 지을 때까지만 출애굽기가 이루어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민수기가 시작할 때죠. 민수기는 어때요? 광야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가 민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삶은 뭐예요? 이건 신명기와 레위기. 예. 그리고 여리고 무너지고 여기부터는 또 여호수아.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사사기. 자,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이 구원과 역사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자, 이걸 개인으로 보면 그래요. 개인, 우리 사람으로 개인을 보면 여기는 불신,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 이건 중생. 광야는 개인적인 영성 훈련받는 단계. 그 다음에 가나안은 성장 성숙. 자, 이렇게 이걸 성경이 우리 개인에게 그대로 연결되어진단 말이에요. 예, 기가 막히게 성경 읽어보면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걸 나중에 보시면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적인 모형과 모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최초에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기독교 정신의학자인 찰스 R 솔로몬이라는 분이 그의 저서 영적 치유와 핵심이란 책을 통해서 이걸 말씀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찰스 솔로몬이 말한 이걸 우리 영성훈련에서 우리 한국에서 영성훈련하면서 이걸 도식화시키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뭐냐? 그게 상담 카드예요. 기가 막혀요. 상담 카드를 볼 때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이 성경 아까도 말한 아까 이 말한 도표 있잖아, 이거. 예? 이걸 개인에게 적용하는 상담 카드를 만든 거예요, 이걸 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네? 그래서 상담 받다 보면 애급 단계입니다, 광야 단계입니다, 가난 몇 다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적인 근거를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 찰스 솔로몬이 거의 한 1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에 오셨어요. 우리 훈련을 해서 초빙을 해서 특강을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와서 한국에 와서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자기는 이거 기본적인 것만 틀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걸 적용해서 실제로 상담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 상담 카드를 미국에다 수출해 줄 수 없냐. 그만큼 이 상담 카드는 그것을 주장한 찰스 솔로몬 박사보다 더 앞서는 상담 카드예요. 어떤 분은 상담 카드 보면서 이게 성경에 나와요? 상담 카드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이렇게 도식화시키고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드는 카드는 우리가 참고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상담 카드에 준해서 여러분 상담할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쭉 나오죠. 20페이지 보시면 이제 단계가 나오죠. 애급 단계, 광야 단계, 가나안 단계. 예. 자, 이걸 전부 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걸 애급 단계, 광야 단계, 가나안 단계, 이걸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애급은 죄와 사망의 마귀의 종노를 하는 시기.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광야가 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율법으로 훈련받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예. 그래서 광야 때는 고난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깨지니까. 우리의 고집과 자아를 깨트리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많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니까 그지? 내가 그랬어요. 고집이 세니까. 예, 고집이 세니까. 애들도요, 누가 맞냐? 고집 센 애가 맞아. 고집 없는 애기는요, 애들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너 하지 마라. 그러면 내하고 안 하는데 맞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하지 마라. 근데 해. 하지 마. 맞는다. 그래도 또 해. 너 진짜 맞는다. 그래도 또 해. 그러면 진짜 맞아. 하나님은 마찬가지야. 그냥 하나님 말씀할 때 알아서 기면 괜찮아. 근데 꼭 맞아야만 돼. 예, 꼭 얻어 터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세다, 고난이 세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세다는 얘기예요. 비유를 들으면서 여러분 계란 깰 때 망치 갖고 와서 계란 깨겠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건 계란을 그냥 어디다 툭 치면 깨져. 근데 호두는 달라. 호두는 망치 갖고 와야 돼. 그죠? 왜? 강하니까. 우리의 자아가 호두처럼 단단하면 하나님께서 망치 같은 큰 문제를 가져서 막 우리 두들겨 패. 예? 홍두깨 같은 걸로 막 팬다고. 왜? 내 고집이 세고 내 자아가 세니까. 그러니까 누구 탓할 거 없어요. 고난이 많거든. 아, 내가 그만큼 고집이 세구나. 아버지, 이 고집을 깨트려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은 우리가 이제 팔레스틴 지역에는 그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땅은 지금 팔레스틴에 있는 그 지도에 나오는 땅은 하나의 모형적인 가나안이고요. 진짜는 뭐냐면 현세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현세 천국을 비유하고 모형적으로 보여준 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뭐라고 그랬어요? 정복해라. 들어가서
다 정복해서 네 걸 차지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도 안 하는 습관이 있어갖고요, 가만히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러고 있어. 여러분, 예, 하나님이 하실 것이 있고 여러분이 할 게 있어요. 예? 여러분이 할 건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훈련하셔야 돼. 물론 가나안도 가나안 단계도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고 4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가 가나안 1다시예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고서부터 여리고 무너지고 가나안은 칠족속과 전쟁을 하는 시기가 2단계예요. 그 다음에 3단계는 뭐냐,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차지하는 단계가 3단계예요. 그러면 가나안 4단계는 뭐냐, 분배받은 그 땅에서 누리며 사는 단계가 4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요. 자, 넘어갑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영성 형성의 제 단계. 자, 영성이 어떻게 자라가는지, 성장해 가는지, 이건 내기중 4단계 할 때 이미 이런 부분들 우리가 4단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다시 한번, 잊어버렸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기둥이라고 했을 때 4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4단계. 그죠? 제 1단계, 2, 3, 4. 1단계는 여기 보면 자연 상태 또는 자기 발견 단계. 자, 여기서 자기 발견 단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여기서는 자기 영을 발견하는 거예요. 영. 예. 1단계에서는 영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23페이지 윤리 단계죠. 자, 윤리 단계요. 윤리 단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인격이 자연 상태에서 기독교적 윤리의 수준으로 발전하는 단계다. 그래서 조금 더 성장하는 그 단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진리 단계. 예, 진리 단계. 진리 단계는 영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초기 단계로서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로 살아들기 시작하는 그 단계를 진리 단계라 그래요. 네 번째 단계는 생명 단계입니다. 예, 25페이지. 생명 단계는 영혼이 장성하여 온몸이 주인이 되면서 매사에 영 중심으로 행하게 되는 단계를 생명 단계라고 말합니다. 야, 이렇게 빨리 해가지고 왜 되겠나 싶죠? 이제 앞으로, 자, 앞으로 이제 이걸 다시 할 거예요. 이 1단계만 해서 3주 동안 진행할 거고요. 각 단계는 2주씩, 예, 2주씩 해서, 여러분 이제 차근차근 다시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해서 되겠나? 예,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시 다 할 테니까. 예.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26페이지. 26페이지 보시면 나가는 말, 이제 결론에 해당되죠. 자, 기독교 영성의 본질은 창조 당시 인간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다. 네. 우리가 기독교 영성은 뭐냐면 창세전,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던 그 모습, 그걸 그대로 회복하길 원하셔서 정말 내 영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의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그 단계까지 우리를 끌어가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우리가 중생, 성장, 성숙하여 몸 전체가 종합적이면서 영적인 체질로 바꾸어질 때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체질이 바뀌어져 가야 돼. 체질. 어떤 체질로? 육적인 체질에서 영적인 체질로 바뀌으셔야 돼. 아마 여러분 건강 세미나 그러면 체질 개선, 체질 변화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체질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나요? 하루아침에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체질이 바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을 거쳐서 반복해서 해야 이게 체질이 바뀌어집니다. 자, 체질이 바뀌려면 제일 먼저 뭐가 바뀌어야 되냐?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 우리는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육신에서 살아서 성장하다 보니까 이 머리통에는 계속 뭐만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도 그의 삶이 육신적인 삶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은 뭘로 나오냐?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면 육신의 삶, 영을 생각하면 영을 생각해요. 이게 어디에 나와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나와요. 그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 이 행동에서 뭐가 나오냐? 습관이 나와요.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보면 습관이 생겨요. 근데 습관이 계속되면 뭐가 나오냐? 체질이 바뀌어요. 체질이 바뀌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나는 아침에 체질적으로 나는 아침에 못 일어나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지? 아침형인가 저녁형인가 따지잖아요. 근데요, 그래도 바꾸면 바뀌어집니다. 그죠? 예, 계속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계속 들이고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보면 예, 새벽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체질이 돼요. 예, 저는 원래 아침형 인간이에요. 아침에는 잘 일어나. 그래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새벽 기도하기는 힘들어. 그죠? 참 전도사 사역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 새벽에 그냥 4시 10분에 일어나야 돼. 4시 10분에 일어나야 준비해갖고 가서 새벽 기도하고 그래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그게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니까 새벽 기도하는 게 이제 당연하게 돼버린. 왜? 이게 체질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많이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바뀌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체질이 바뀌어야 돼. 근데 이게 체질이 바뀌는데 시간이 걸려요. 제가 이걸 뭘로 비유하냐면 고무줄에 비유를 듭니다. 자, 고무줄을 이렇게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늘려다 놓았다가 놓으면 휙 가죠. 예, 왜냐면 탄력이 있어. 그래서 고무줄은 원래로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놓으면 바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한 이틀 있다가 놔도 돌아가. 한 달 있다가도 돌아갑니다. 왜? 아직 탄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고무줄을 늘린 상태에서 한 3년, 5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가요. 사가서 나중에는 놔도 얘가 못 돌아가. 안 돌아가. 꿈틀꿈틀하다가 아예 멈춰버려. 안 돌아가. 왜? 돌아가려는 탄력을 잃어버려. 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내가 영으로 살아야지 그러고도 금방 육으로 확 돌아갑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강의 들으면서 그래 영주님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께 물어야지. 근데 살다 보면 금방 또 내 생각대로 막 살아. 에? 이게 뭐냐? 고무줄 놓으면 쏙 들어가듯이 우리는 금방 돌아가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오래 시간이 걸리고 1년 가고 2년 가고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가다 보면 이게 육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못 돌아가. 거기까지 가는데 몇 년 걸리냐? 3년 갖고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6년 가지고도 안 되더라고. 아유 주여 아버지 잠깐요. 저도 보니까 10년 가야 육으로 못 돌아가. 육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옛날처럼 살아야지. 근데 살 수가 없어. 왜? 이미 나는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가지고 육으로 가려고 해도 안 돼. 제가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왜 그렇게 해서요? 네? 왜? 왜냐면 저는 이제 영적인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미 체질이 바뀌어 있어서 입만 열면 영적 설교가 나오니까 성도들은 그게 싫은 거야.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저도요 다시 옛날처럼 육신적 설교를 하려고 저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근데요 처음에는 육으로 시작해요. 근데 가다 보면 다시 어느새 영적 얘기하고 있어. 왜냐면 이미 체질이 바뀌어 있다 보니까 육으로 가는 게 힘들어. 지금 여러분은 영으로 가기가 힘들죠. 그죠? 왜냐면 워낙 육적 체질이다 보니까 이 영으로 가는 게 힘들어. 근데 저는 지금 육으로 가기가 힘들어. 왜? 이미 20여 년이 넘었잖아요. 제가 영성훈련 1998년도부터 했으니까 24년이 넘었잖아요. 공무들 24년 늘려놔봐. 다시 못 돌아간다니까요. 안 돌아가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영성은 졸업이 없다고. 죽을 때까지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육으로 돌아가고 싶고 육신으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을 때가 와요. 그때를 바라보면서도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자, 중간에 보면 기독교 영성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다. 본인의 실생활 가운데 실제로 사라지는 부분은 영성적으로 아직 형성되지 못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실제가 안 되어진 부분은 아직 그 부분은 내가 아직 영성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내가 형성되어진 것만큼만 할 수 있어요. 자, 남편을 사랑한다 라고 말했을 때 내가 내 수준에서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한테 용돈 많이 주고 돈 많이 주면 여보 사랑해 좋아 그러죠. 왜? 내 수준이 그거니까. 근데 좀 더 수준이 높아가면 돈을 주지 않아도 그냥 있는 존재 자체로 감사하고 있어주는 것만도 감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와요. 왜? 내 수준이 그만큼 성장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실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결국 여러분의 노력과 성령님의 도우심 그게 합작을 해서 영성이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훈련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너무 다양해요. 그 인도의 그 영성가인 썬다싱은 뭐라고 그래요? 인간의 영적 성장의 가능성은 머리털보다도 무수하다.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은 머리털만큼 많습니다. 꼭 제가 경험한 것만 다가 아니에요. 저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너무 많고요. 여러분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노년에 자신을 핍박했던 영국 국교회의 한 예배당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면서 그가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의 교리와 신학상의 차이 때문에 서로 정죄하고 박해하는 대신에 주 안에서 피차 관용할 것을 권면한 바 있습니다. 웨슬레가 감리교회를 창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리가 다르다고 영국 국교회 성공회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 놓고도 그렇게 핍박을 받았으면 나중에 우리 교회 와서 좀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 내가 왜 가? 옛날에 그렇게 나를 미워해놓고 나는 싫어놓고 나보러 오라고 안 가. 그랬을 건데 웨슬리는 성장하니까 옛날에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그랬던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 그리고 웨슬리가 성장하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장 안 했으면 가겠습니까? 안 가죠. 억만금을 줘도 난 안 가. 그랬을 거예요. 왜? 성장하지 않으면. 또 칼빈도 그래요. 타인의 구원과 선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율법이 아닌 사랑의 판단을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자기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 주님 앞에 흠없는 회개와 성화의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영성이 조금만 영성을 한두 달 하면 눈이 열려집니다. 눈이 열려서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 상대방이 보여. 상대방의 흠이 그렇게 잘 보여. 남편을 보면 남편의 흠이 이렇게 잘 보이고, 교회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권사님 장로님들 흠이 이렇게 잘 보여. 왜 저런데? 왜 저런데? 요게 보여요. 이 눈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보이는 게 다 정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나를 봐야 돼. 그 사람을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예? 그러니까 고집센 사람 보면서 우리는 아유 저 집사 진짜 고집세 그러지 말고 그 고집센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저렇게 고집이 세지. 내 모습이야 저 모습이. 나를 봐야 돼. 그래서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라 그 말입니다. 예, 자식들 그 속색이는 자식들 바라보면서 그래 저게 내 모습이야.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자꾸 점검하고 또 점검해 가면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자신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내면적으로 영이 잘 성장할 때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나올 겁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영혼이 정말 성장 성숙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훈련의 과정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